네. 어,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여성 예배 그리고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일부 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헬라어 동사 프로스케네오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복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스케네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리고 절하고 입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 우리가 잘 아는 동사예요. 아바드. 예배하면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아바드는 뭐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아바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1시 예배로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수요 여성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로 옮기고 아이들 드롭하시고 10시에 오셔서 함께 제가 인도하니까요.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스몰 그룹도 하시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기도도 또 풀리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중보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세워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 야레, 이 야레는 경외하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동사 야레,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위험 앞에 한없이 존경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그 예배에 대한 어원과 성수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에 대한 단어가요, 명사로만 끝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단어는 다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예배하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동사로서 하나님께 여러분 반응하시고, 할렐루야. 동사로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동사로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섬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동사로서의 예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엘로힘 카도심,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우신 이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엘로힘 카도심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를 비롯해서 모든 성을 함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엘더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하게 되는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여태까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장로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왜 못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하십니까?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돌이켜서 다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거룩함이 너희의 삶에 회복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엘더들 가운데 리더십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까 관두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라고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10세가 되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는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거기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용광로다. 여러분, 거룩함은 거기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용광로라는 거예요. 거룩은 기독교인들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대변혁을 일으키는 깃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에 다가오는 모든 자들은 그 용광로 안에서 대변혁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삶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야 됩니까? 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변혁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 건너서 구습을 쫓고
예신을 쫓으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뭐 100몇 번 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사람에게서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룩함으로 대변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해요. 모세가 그 경험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불붙은 떨기나무 하나를 봐요. 그 당시 그 떨기나무들은 건조하니까 지금 저희가 샌디에이고 살고 있지만 북가주나 남가주만 해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샌디에이고 산불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아직까지는 소식을 못 들어서, 북가주 같은 경우는 산불이 일어나면 막 그 고속도로를 불길들이 고속도로를 넘나들 정도로 큰 불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불의 그 발화 원인이 드라이된 산에서 마찰된 나무들끼리 마찰돼서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떨기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메마른 사막이니까 바람이 불어서 마찰이 돼서 불이 훅 붙어요. 근데 떨기나무는 지속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었다가도 훅 하고 성냥이 불 붙었다 꺼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대반사니까 사람들이, 목동들도 떨기나무가 불이 훅 붙었다 꺼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붙었군 하고 다른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안 꺼지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안 꺼지네. 무슨 일이 있나 보군 하고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 여러분 그 일들을 보고 아무 일도 아니 계속 타라, 그리고 돌이켜서 그냥 다른 데로 갔으면 안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가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돌이켜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신을 벗었을 때 모세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능력의 종 모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 반응하고
거룩함을 선물로 입게 되어지니까 그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그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는 능력의 종 거룩한 종이 되어졌는데요. 그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된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요. 그 백성들까지도 흘러내려가는 거룩함을 옷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하신 거예요. 규례예요. 그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피조물들과 그 언약, 그 브릿지 되는 그것들을 언약들을 잘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그 언약의 표징이지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백성들도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저 하나님 알아요. 저 하나님 알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아는데 내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힘써 해라. 그래야 그 거룩함이 지켜야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그 거룩함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할 수 없는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그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거룩에 걷자도 할 수 없죠.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함이, 모세가 그랬어요. 한 사람의 거룩함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6, 70명이 함께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모세 같은 그러한 거룩함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회사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룩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속 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사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 느리게라도 악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는 거룩한 자가 그 회사에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관계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어. 그래서 110세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엘더들 다 불러놓고 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삶을 정리해다오, 거룩해다오, 정결한 삶을 살아다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이 누룩의 번짐같이, 빵 만들 때 조금만 넣어도 그 빵이 금방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를 침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와치아웃 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는 권면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으로 와치아웃 해주면서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불러냈어. 그냥 관계하자꾸나. 여기서 멈추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거룩에 대해서요? 아니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느 날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전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도 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상상하셔야 해요. 상상하십시오. 무서운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시고 상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온 성전에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날면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웅장하니까 우리 이따가 이 찬양 할 건데 우리도 크게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성전 문지방이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꽈득 찬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코람내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지금 누가 이사야를 고소하는 이가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사야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사야의 죄를 증인되면 내가 너의 죄를 봤어라고 하는 증인이 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놀랍고도 신비한 체험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까 보았던 그 천사가,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숯을 하나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6장 7절에요.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줬고 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정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에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언제나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까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기도하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요, 그들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멘.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은 여러분 어떤 어려운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은 여러분 무거운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하기 원하셨어요. 계속 릴레이션십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관계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거룩하심이 어디에서 너희 거룩하니까 너희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거룩함에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는 동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없는 프로그램을 막 주어 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수요 여성 예배도 마찬가지. 삶의 헌신을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그것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함께 선포하며 읽고 싶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 또박또박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도록 함께 읽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샌디에고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거룩함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성령님의 역사로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와우, 저분이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저분의 거룩함이 깊어졌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저의 세상적인 모든 쾌락과 유혹과 교만과 자랑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깊은 예배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연단된 은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